자, 오늘은 15장 5절부터 볼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그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실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그렇죠. 예, 죄인인 상태였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죄인의 특징은 어떤 거죠? 죄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 근데 인간이 자기만의 세계를 어떻게 갖게 돼 있죠? 인간이 자기만의 세계를 갖게 된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다음부터 인간은 그 선과 악의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자기만한 세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알맹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거지 사람 자체는 알맹이가 아닌데 실체가 아닌데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합류하시게 되면 들어가시게 되면 그때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본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기 전에 인간들은 이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음으로써 자기만의 선과 악의 세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 가운데에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딱 구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가운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벗고 살아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왜 나 벗고 있지? 벗고 있으면 안 돼. 가려야 돼. 라고 하는 자기만의 옷을 입어야 되는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옷을 벗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옷을 벗고 사는 게 이상하기 때문에 이제 옷을 입고 사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살 수 없어. 나가야 돼. 해서 이제 추방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뭐가 죄인이냐 하면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 자기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하냐 하면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라고 말하는 자기만의 이제 어떤 판단의 세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한 인간에게 이것이 옳고 그러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또 다른 인간은 다른 인간 마찬가지로 그만의 선과학이 있겠죠. 그죠? 남편에게 이게 선이야라는 기준이 있다면 아내에게도 안 돼, 이게 선인데라는 기준이 있고 사장한테 이게 선이야라고 말하면 사원들한테도 이게 선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사 갈등이 많은 이유도 노동자가 볼 때 선은 이건데 사용자가 볼 때 선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많고 다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치자의 선과 국민의 선이 다르고 사장의 선과 사원의 선이 다르고 고용주의 선과 거기에 고용된 알바생 또 달라요. 그 입장이. 그러니까 맨날 그 점주들이 갖고 있는 선의 기준에 알바 나온 그 사람들의 또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그래서 결국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가 말했거든요. 만인대 그 만일투쟁이라고. 만인대 만일투쟁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만의 선악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의 선과 너의 선이 달라.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과 야당이 각자 다르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야당을 편드는 사람과 여당을 편드는 사람이 또 달라요. 선이.
그래서 뭐 좌파니 우파니 뭐 진보니 보수니 막 싸우고 그러는데 각자 자기만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 뭐가 죄인이냐? 꼭 뭐 사람을 죽여서 가늠해서가 죄인이 아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죄인의 증거고 그 자기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냐면 자기만의 선과 악의 가치 판단의 기초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보면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게 한 마음과 한 입이 나오잖아요. 한 마음과 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나의 마음이 다르고 네 마음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을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선의 기준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기 미용실 원장님도 자기가 어떤 알바라선을 썼는데 주유수당을 뭐 깜빡해서 못 줬는지 뭐 하나 안 줬다고 해서 그 고발돼가지고 벌금 때려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초를 받아가지고 이제 알바를 아예 안 써요. 그런 것처럼 그 점주에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고 말이 나오는 입의 말이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이 또 그 알바생은 나 왜 주유수는 안 줘?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고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에 나오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도 다르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인간은. 근데 성경에서는 이 한 마음과 한 입을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겠어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표현 나오죠. 어디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 5절 말씀. 예. 거기 보면 이제 인내와 유래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뜻이 같게 하여 네,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래서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입이 같다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이랑 뜻이 안 맞고 남편과 아내도 뜻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뜻이 안 맞아. 잠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틀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럼 어떻길래? 자,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인생을 살다 갔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자기가 깨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예수는 죽는 거예요. 왜? 뜻대로 죽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합류가 되어서 죽어야만 비로소 서로 뜻이 같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연합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뜻이 같고 한 마음 한 입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 또 제 발로 제 의지로 십자가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의 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봤다시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다음에 그 제일 처음 뭐 했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그러니까 물에 잠겨 세례를 받고 나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했어요. 비둘기처럼. 네,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이 나오나 누가복음이 나오나 지금 헷갈리네. 마가복음 1장에 볼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제가 9절을 먼저 볼게요.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음성 들렸고 그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네, 아멘. 자,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셨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낸다는 거죠. 광야로 보내서 이건 마치 뭐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죠. 그래서 얼마나 보내요? 거기서 40년을 보내죠. 광야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잘난 지식으로, 내 잘난 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일 만나가 오지 않으면, 매일 생수가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라고 하는 건데, 자기의 선악 지식으로 생존 불가능한 광야 속에다가 누가 몰아넣었다? 누가 끌고 갔다? 성령께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한 말씀처럼 성령이 성도들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아까 그랬잖아요. 본받아서 한 것처럼 예수를 본받아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를 광야로 몰고 가신다는 거죠. 거기 가서 뭐 해요? 거기 가서 그 뒤에 볼게요. 13절 말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내 지식, 그러니까 내 선과 악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 나를 집어넣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요. 사는 게 괴롭고 뭐 어디 가나 그냥 불평불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냥 그 온갖 그 자기 내면에 있었던 그 악들을 다 바깥으로 표출한단 말이죠. 삶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하다가도 불뱀이 와서 물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쭉 흘러가면서 거기서 뭘 몰랐냐 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처음 드러내신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아까 방금 40일 계시면서 어떻게 됐다?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40년을 뺑뺑이 돌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지금 광야에서 사탄이라는 존재를 역사 가운데 끌어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원망, 불평,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는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죠. 사탄은 계속 뭘로 유혹하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돈이 있어야 살지.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이죠. 그래서 사탄이 와서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살 수 있어. 어떻게 광야에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 불평하죠. 먹을 것 때문에. 주님 만나를 내리시 먹이셨는데 나중에 또 그것도 불평하죠.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나 지금 먹고 있다. 야, 좋은 걸 먹어야지,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뭘 계속 사탄은 우리한테 더 좋은 걸 먹도록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욕망에 휘둘리게 만드는 배후에 누가 있다? 아,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돈이 있어야 산다. 그게 모든 게 이제 마귀의 유혹이던 시험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또 사탄이 뭘 시험했어요? 사탄이 시험한 것이 뛰어내려라 받아줄게. 그러니까 우리 하신 능력을 마귀는 시험하는 거죠.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너 돈도 못 벌고 참 비비리하다. 그러니까 뭔가 끝없이 세상은 우리한테 존재 가치를 입증하라고 우리 압박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아야지 하고 계속 우리의 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담배 끊고 술 끊고 뭔가를 보여줘야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뛰어내려 천사가 받아줄 거야. 계속해서 이제 사탄의 유혹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의 발전, 우리 자신의 성숙, 능력을 보여봐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었더라면 예수가 오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란 말이죠. 사람이 바뀌었다면 예수님이 아시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야, 바뀌어라 얘들아 하고 말씀만 주시면 되거든. 근데 아무리 말씀을 줘도 어때 인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보내는 십자가에 우리가 못 지키는 말씀 때문에 대신에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사람이 바뀔 것이다.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면 알아. 나는 바뀌었나? 바뀐 것처럼 환경이 괜찮으면 바뀐 것처럼 보이죠. 근데 광야에 넣으면 또 다 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압박이 심하면 또 다 튀어 오른단 말이죠. 그것이 마귀의 시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면 천하의 만국 권세를 주겠다. 결국은 이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타인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권세예요. 내 뜻대로 타인을 움직이는 것이 권세인데 권세 주겠다.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면 사원들을 뜻대로 움직이는 거,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를 맘대로 움직이는 거, 남편을 맘대로 움직이는 거, 애들을 맘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권세인데,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는 그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네 뜻대로 움직이게 따르게 만들어주는 권세를 주마.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고 장관 되면 자기 밑에 말 한마디로 움직일 사람이 뭐 깔려 있으니까 그런 권세를 다 누구나 사모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어디로 인도한다? 광야로 인도해서 인간의 본성을 낱낱이 다 까발려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기 본 것처럼 아까 다시 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한 입에 말이 같게 되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것은 어디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십자가를 제발로 갈 수 있다. 제발 아무도 못 간다. 그래서 어때?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의의를 죽이는 과정,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지식의 힘을 죽이는 과정.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광야에서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인격적인 뭐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일단 배가 고픈데 힘든데 짜증이 나고 막 원망이 나온단 말이죠. 광야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그 훈련 그런 기간에 보면 그 포탄 박스가 난 포병이었으니까 그게 포탄 한 박스가 25kg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 박스를 몇백 박스를 나르면 어깨가 다 완전히 멍이 드는데 그 작업을 할 때 조금만 삐끗해도 이제 다른 병사한테 막 욕소리를 날리게 수밖에 없어요. 너무 내가 힘드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힘들면 튀어 올라와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몰아서 우리의 본성을 다 보게 하시기 나서 이래서 인간의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구나. 이래서 어린 양이 대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서 속죄의 피를 뿌려야만 된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우리 인간은 자기의 개인적인 의로움을 내세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잘났어. 너 나 따라와 줘야지. 이렇게 의의 차별성을 두는 것이 아니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십자가의 여정에서 확인이 돼요. 그리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나 나 다 똑같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구원받는 것이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한 입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뜻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인간의 개인적인 의의는 개입이 된다 안 된다?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모든 의의가 헛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걸 하나 더 말씀 마칠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한 마음 한 입 되게 만드는 십자가의 그 사역을 펼치시는데 가장 큰 방해 세력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방해 세력이었겠어요? 네,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네, 자유심적인 자기들만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성경을 보면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지킬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말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처음 뭘 봤죠? 선악과를 먹고 처음 본 것은 자기들이 벗고 있는 애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벗었음과 타인의 벗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증거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그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벗었음을 보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뭘로 입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 부모 공경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부끄러움 가리는 거고, 나 가늠하지 않았어 그걸로 가리는 거고, 나 안식을 지켰어, 나 십일조했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나 뭐 주일 성수했어, 나 뭐 헌금했어, 나 구제 선교했어, 그런 것으로 자기 의의 옷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아까도 왔던 그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뭐 250명한테 그 기도문을 쫙 뿌린대요. 그 나이에 단톡방을 탁 이렇게 쳐가지고 보낸다는 거죠.
그 이제 기도문 가운데 이제 자녀를 위해서도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으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250명에게 기도문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아담과 입은 그 치마를 어떻게 했어요? 벗겨버렸어요. 벗긴 다음에 가지옷을 지어 입혔죠. 가지옷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죠? 동물이 죽어야 가죽을 벗겨서 입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희생을 전제로 해서 주어지는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는 것은 너 대신 누군가 이게 죽고 피 흘려왔기 때문에 가죽을 벗겨왔다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담고 있는 옷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내가 말씀 하나 지켜서 갖다 입은 그런 이파리 옷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입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비로소 한 마음과 한 입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읽고 돌아올게요. 갈라디아서 3장 요즘에 최근에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건 뭐죠? 넌 죽었다는 뜻이 죽었다. 물속에 집어넣어 죽이는 거란 말이죠. 세례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는 어때요? 올라올 때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게 옷 입은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내 위에 입혀진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멀리서 보면 어때요? 멀리서 보면 옷을 보니까 누군지 알겠어. 옷을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바라볼 때 저 그리스도네 하고 그리스도라고 이제 평가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그게 성도의 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죽 옷의 실제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쟤도 참 진짜 안 맡기는 종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저 사람이 왜 뭘 입혔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혔구나를 보는 거고 어때요? 나도 참 안 맡기는 인간인데 내 이외에도 주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혔고 그러니까 피차를 볼 때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선, 개인적인 의로운 가치를 내세울 것이 없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구나를 볼 때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한 구절 지켰다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하나 지켜봐야 그것은 뭐가 남아 이파리 치마 하나 그 뭐가 남아 이파리 하나 더 뜬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알맹이가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네가 이미 너만의 지식의 세계를 가지고 너만의 선을 가지고 너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 하나 지키고 지혜를 지키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교회 나와서 뭐 예배했다는 그것으로 이어봤자 그건 더 어떻게 해요? 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 드려 너는 예배식 안 나왔네. 나는 헌금에 너는 안 했네. 자기 의에 또 어떤 차별을 둬서 다른 사람을 또 오히려 약하다고 또 비방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죠? 뜻이 같게 해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읽고 정리할게요. 거기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어떻게 받아줬냐 하면 우리는 말씀 하나 지켰다고 내 의를 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의 세계에 빠진 우리를 받아서 자기의 십자가의 길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실체를 보고 우리의 한계를 보고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만 그 가죽 옷을 내게 입혀주시는구나 를 확인하면서 그때 비로소 형제를 볼 때 어떤 선하게 의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의 의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 거기 5절만 잠깐 앞에 보고 마칠게요. 5절. 이제 인내와
의뢰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신단 말이죠. 사람은 몇 번 가르치다 안 되면 집어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인내하신 분이거든요. 인내하시면서 계속 그들의 육적인 자아를 죽이시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민족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너의 개인적인 의로움 사는 것이 아니야. 네 너의 한계 알지 않냐. 너의 한계, 너의 실상을 너가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끝없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시는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리스도 예수로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 중심적인 선악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의 은혜로 살며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으며 주님의 속죄의 은총으로 살아감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 항상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이 될 수 없는 자들을 다 십자가로 이끌어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그 상태에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으로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입혀진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운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늘 새롭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